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삶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자세를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산상수훈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도 외우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밴쿠버 초서도 외우고 또 우리 지역 초서들을 외우고 북가지 초서에도 외우고, 우리 지태들도 한 명, 두 명 더 외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외운 분들이. 제가 송궁영신 예배 때는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부분을 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이렇게 지금 나눈 대로 인도하고 계셔서 오늘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나눴던 부분들을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부 종합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을 살자 라는 부분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변 상황이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주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힘이 되게 안 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그 송구영신 예배보다 아무래도 좀 힘든 이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오늘날 이렇게 신앙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전락돼 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 목표나 방식이나 가치나 이해에 있어서 사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게 너무 팽배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며 나는 자체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들부터라도 다른 분들 당연히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자. 그러니까 근래 학자들은 이야기가 내러티브라고 영어로 그러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화요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뇌 과학자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 인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인간은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창조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다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주장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배경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이해되고 의미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 큰 이야기가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돼요. 제가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책들에 있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삶을 본받아서 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희곡이나 드라마나 철학이나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드라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보편 역사의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 역사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어요. 오늘 제가 많은 예들을 드릴 거거든요. 초대교회 예들, 제 책들에 나오는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비 신자들에게 신앙 문답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핵심도 결국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거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진, 그 중요성을 가진 구별된 삶의 방식의 삶을 자신들이 살아간다고 확신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는가라는 것은요,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비 신자들을 무장시켰는가라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알렌 크라이더라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하잖아요. 귀한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온갖 신화, 온갖 국가의 업적들, 로마의 업적을 포함해서 뭐 지역의 영웅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뒤섞여 있는 시대잖아요. 많은 정신적인 혼동이 있는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는요, 새로운 신자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켰다는 말이죠. 제가 알렌 크라이더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 문답 교육의 교사는 문답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혼동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으로서 그 시대에 살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신화적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역사적인 혼동을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 즉 히브리 성서가 들려주는 구원사로 대체해야 했다.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대체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구원사는, 즉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가 초국가적 교회의 삶과 순교자들의 고난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고요, 그걸 토대로 초대교회는 초국가적인, 나라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초국가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살았고요, 그 삶을 살면서 순교자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죠. 그걸 통해서 이어져 온 역사를 말하는 거죠. 퍼거슨의 관점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장을 제공하는 교리 교육의 뼈대이자 핵심으로서 신약 성경에 대한 설명과 증거 그 이상이다. 그러면서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신앙 문답 교육의 핵심을 새로운 세계 건설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세계 건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 신앙 문답 교육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교도,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들을 믿던 사람들에게 제사회화 교육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 세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의 마음속에 건설하는, 그들의 삶 속에 건설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사들은 공동체 삶에서 두 가지의 본질적인 주제를 가르쳤는데, 하나는 역사였고 다른 하나는 생활 양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요. 네.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초등학생, 우리 세물교 기도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때로는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네, 요 부분만 지나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참고로 이해가 안 되시거든 인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든 제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모두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알렌 크라이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제국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삶에는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박이 가해질 때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간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나눴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목표, 그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터틀리안도 그리스도인의 충성하는 마음이 전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세계를 품고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 살아갔거든요. 그들은 우리는 우리가 전 우주의 동일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과 그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뿌리를 두는 이러한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과 미가 4장 1절에서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씀에 잘 드러났고,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인용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빈번하게 사용된 말이었다. 많은 저술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오래 고대해온 역사의 절정이기도 했다. 이 비전의 순전함과 광대함은 명쾌하기까지 하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거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제일 나중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매우 작은 공동체였잖아요. 나중에 점점 자라났지만, 그런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스틴의 그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스틴은 교부이기도 했고 나중에 순교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알렌 크라이더는 그 저스틴이 회심하게 된 게 한 성숙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스틴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기 130년경 그는 철학 공부를 위해 순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는 스토학파, 그 당시 있던 많은 철학 학파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 교사들에게 연이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외모가 전혀 볼품없는 한 유대 그리스도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그의 회심한 사건, 여기 이제 그 크라이더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저는 이거 보고서 왜 전율이 흘렀느냐 하면,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음으로써 여러 학파들을 이렇게 매료되어 그 철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목말라 있던 사람, 그러나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 유대 노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주님께 돌아온 거죠.
그의 영혼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 나중에 교부가 되었고요, 나중에 순교자가 되었죠. 이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이야기로 무장돼 있었고, 얼마나 성경 이야기에 헌신돼 있었으며, 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양육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게 강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교회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 경우에도, 심지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살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열심히 봉사해서 직분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무장되고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장돼서 하나님의 길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눔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무장돼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변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력적인 반문화 공동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확신이 과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빼놓지 않고 나올지 몰라도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이게 갭이 너무너무 큰 거죠. 사실 포도나무 교회 이런 말 자꾸 하면 우리는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매우 귀하게 함께 계시고 또 성도의 삶 속에 매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살았던 이 삶에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 갈 길 너무 멀죠. 다른 부분 하나 좀 인용해 볼까요? 제가 제 책을 쓸 때는 선교적 교회라고 데럴 구도를 중심으로 해서 낸 책은 제가 보진 않았거든요.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그 책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보다가 보니까 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신 선교적 교회가 정확하게 옳게 정리된 게 또 확인되는 시간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약 2세기경, 그러니까 100몇 년도에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국적, 언어 혹은 관습 등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고요, 똑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똑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두 알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 도시에서 살지 않거나 혹은 이상한 방언들로 말하지 않거나 혹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출신 도시에서 살고 있지 않고 다 이상한 방언들을 말하고 이상한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은 어디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리스와 다른 도시들에서 산다. 그들은 의복, 음식 그리고 다른 생활 양식들에서 현지의 관습을 따른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민권에 대해 놀랍고도 확실히 흔치 않은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똑같은 관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민권에 대해서 놀랍고도 확실히 흔치 않은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확신. 그들은 본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다른 이들과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그러나 이방인들과 같이 모든 고난을 받는다. 똑같은 시민으로 자신의 좋은 것들을 나누는데 본국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모든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방 국가는 그들에게는 본국이다. 아무데나 흩어져 살 수 있으니까. 동시에 모든 본국은 곧 이방 국가이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취급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경심으로 대한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들은 형벌을 받고,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여김을 받고 공격을 받고 헬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공격받고 헬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개심에 대한 올바른 이유를 대지 못한다. 이유 없이 핍박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있듯이 영혼은 육체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위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있다. 그러면서 영혼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도시들로 퍼져나간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다. 2세기 무렵에 쓰여졌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말 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사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둘째, 양육을 배우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핍박이 도사리고 이미 살펴봤어요. 그 상황인데도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매력과 자유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매력과 자유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가득하고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그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그대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였습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의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특징, 그리고 놀라운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어 감으로써 생긴 부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핵심이 개인들의 변화된 삶과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함이 넘치는 이 공동체의 부산물이었다. 전도는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끌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도들의 양육이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비 신자 때부터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진 과정을 4단계로 나눴는데요. 그거를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재사회화라고 표현했어요. 재사회화. 그러니까 resocialization.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화란 말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얘는 우리 한국에 태어나잖아요. 한국에 자라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 행동 양식, 규범, 가치와 신념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면화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화라고 그래요. 사회화. 근데 우리가 이민 간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요, 탈북 동포가 한국에 정착한다. 이건 재사회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회 속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사회화란 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지식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 지식, 행동 양식, 규범, 가치와 신념 등을 새롭게 보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양육 전체를 알렌 크라이더는 재사회화했다 그래요.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주변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과 목표를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 인식했고요. 예비 신자들은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했습니다. 신앙의 한 부분을. 그리고 교회는 예비 신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들의 예비 신자들의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원했을 때 시험 봤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종이 주고 시험 본 게 아니고요. 서로 문답을 통해서 오늘날 인터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진실한지,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진실한지,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건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예비 신자로 받아들일 때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예비 신자로조차도 안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양육을 시작했는데 양육이 3년쯤 걸렸고요. 어떨 때는 7년에서 8년이 걸렸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그때는 휴일이 없었으니까요. 다 나름대로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뭐 노예는 노예로서 뭐 다양한 직업들. 오늘날로 말하면 출근하기 전에 일주일에 며칠씩, 나중에는 매일, 우리 마치 교회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모여서 양육을 받는 거죠. 3년 동안, 때로는 7년에서 8년 동안.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도 이렇게 더 양육을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 어땠는가를 조금, 지난번 컨퍼런스도 그렇고 오늘 다시 보더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훈련하자, 심지어 교회 등록하는 그 조건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삼자. 이거는요,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런데 그 과정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대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시되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져서 그것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우리가 목표와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초대교회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고 어떻게 더 배우고 어떻게 더 자라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는요, 교회 내부적으로 되어진 거라면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받고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토록 지속적으로 성장했느냐는 거죠. 그 핵심은 사회의 이교도들과 연결돼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알렌 크라이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렌 힌슨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가끔씩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에는 공공연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도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왜냐하면 그럼 언제 잡힐지 모르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얘기입니다. 이교였던 세실리우스는 혐오하는 어투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했고 구속에서는 수근거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신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치유,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갔다. 이 말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반문화 대한사회 공동체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실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까 표현했잖아요. 옷은 똑같고 언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산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관대하게 대했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아플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귀신을 내쫓았단 말은 귀신 들린 거 귀신 쫓아는 포함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 귀신을 쫓았단 말은 여러 가지 억압들, 돈에 대한 억압들, 뭐 이제 폭력에 대한 억압들, 이런 억압들로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탐욕에 대한 억압들 뭐 등등, 그것을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때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 시점에서 이거를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등록 절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좋은 예가 그 3세기 전반부라는 200년 남짓 있을 때, 200년대 초반부죠. 그때 살았던 키프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고, 이분도 순교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카르타고 귀족 출신이에요. 웅변가였고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귀족 출신들이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됐거든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회심했다고 일부 말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죽을 때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알렌 크라이더 같은 경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회심하려면 심지어 자색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럼 황제가 자색옷도 벗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 앞에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특권의식, 이게 다 내려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결국 죽기 전에 회심했다고 역사가는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귀족 출신이 기독교인이 된다? 웅변가로서 그의 미래가 보장된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회심만 하더라도 뭐 심지어 과거 나눈 것처럼 심지어 뭐 주기도문만 외우면 그냥 됐다고 해버리고, 뭐 십계명만 됐다고 외우면 된 것처럼 돼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막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심각하죠. 근데 이러한 그 키프리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그의 곁에 있었던 그 세슬리어스라는 그리스도인 장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옆에 있으면서 아까 설명한 대로, 제가 알렌 크라이더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는 그리스도인 장로였는데요, 키프리언의 전기작가인 폰티우스에 따르면 키프리언은 세실리어스라는 의로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이 그리스도인 장로는 키프리안의 친구이자 영혼의 동료가 되었고, 키프리안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키프리안은 그곳에서의 강력한 경험을 훗날 주교와 순교자가 되는 새로운 탄생을 강력한 경험을 통해 훗날 주교와 순교자가 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쁘게도 이전의 존재를 벗어던질 수 있게 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건 키프리안의 말입니다. 그 따옴표. 세슬리어스가 키프리안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그가 신앙을 갖고 자유를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초기 기독교가 생기고 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사회학자들이 반문화적인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서적 결속이 바로 여기서 잘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반문화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정서적 결속이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코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친구 관계였다. 그러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곁에 있으면서 그냥 만나기만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때로는 뭐죠?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나누기도 하고, 기회되는 대로.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문화 대한사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에서의 삶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이게 지금 포도나무교회가 나갈 시점이라고요. 더 새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핵심인 거죠. 하나님 그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책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43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비기독교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일이다.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기독교 시대 교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상황 정말 그 저자들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갈 의사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계 중심적 생활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64쪽 62쪽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옮겨놨는데요, 그 책.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친구만 사귈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28%. 이사해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지거나 18%, 외로워지면 20%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초대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17%, 혹은 좋은 공동체를 찾으면 17% 교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녀 16%, 배우자 18%가 자신을 초대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 좋은 목사 18%나 마음에 드는 교회 14%가 있으면, 제가 몇 프로 하면 대답한 사람 중에 그만큼 프로테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 얘기예요. 있으면 교회로 돌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 높거나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다. 같이 써주는 거, 친구가 되는 거. 당신이 우리 연구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건강한 교회로 가라. 그들을 초대하라.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 훈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권면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당신 집에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라.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새해에 더욱더
사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소명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문화의 구속도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 돌봄도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 다 책에 있고요. 오늘 그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진 않았고요. 초대교회를 배우되 이 전반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네 번째는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인 거죠. 한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 기금에다가 헌금을 했고요. 그 기금을 통해 교회 내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책에서 크라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초점은 결코 내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중에는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웃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매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 예비 뭐죠? 문답 교육 시간에. 근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게 진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우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거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집착과 중독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말한 거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돈에 대한 집착이었거든요. 성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성이 악이란 얘기는 아니죠. 결혼 내에서의 뭐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결혼 밖에서라든가 그 외에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죠? 폭력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걸 철저히 끊어내는.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삶이 가능했던.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살았듯이 그걸 이어진 거죠. 초대교회 삶.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 예로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전 중인 양쪽 진영에 끼어들어 중재를 시도했고 이렇게 섬겼어요. 두 진영에 있는 피해자 모두를 구제해 주었다.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은 252년에 끔찍한 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이교도들을 돌봐주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지역에서 자기 신자들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교도들도 환대하고 구제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율리아누스 황제의 경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로운 사역을 칭찬했으며 그가 360년 서기 360년대 들어 이교도 신앙을 다시 로마 국교로 삼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가 한 가지 고민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었다.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로마의 국교를 다시 이방 종교로 바꾸려고 시도한 사람입니다. 배교자거든요, 율리아누스 황제가.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그는 기독교에 견줄 만한 이교도 중심의 구제 기구를 설립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이교도 사제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기독교를 말해요,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교도 중심으로 구제단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로마의 국교를 이교도로 황제가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섬기는 삶 때문에요. 로마 제국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도는 거 아시죠? 과거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코로나 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 전염병이 크게 2번 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는 빨리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여러분 그분 잘 아시죠? 명상록. 근데 그분 교회 탄압했던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그 시대에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어요.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5천만이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만 5천 명? 1250만 명. 15년 동안 1250만 명이 죽었고 3분의 1이면요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어요. 역병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요 180년 비엔나에서 역병으로 사망했어요. 그 후에 서기 251년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역병이 로마 제국을 또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그 역병이 한창일 때는 로마 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갔답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건 뭐 진짜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그때 있었던 뭐죠?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근데 그런 역병이 닥쳤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힘을 합해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에 대해 더 훌륭하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보다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였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프로테이지가 매우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개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돌자 그 시대 철학자들은 어떠한 통찰력 있는 해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교 사제들, 최고위층 관료들과 부유층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역병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이름을 떨친 고전시대 의사 갈렌만 하더라도 그는 잽싸게 로마를 빠져나가 위험이 잦아들 때까지 소아시아의 시골집에 은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병든 자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치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해 버렸는데, 반면에 교회에는 병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간호하고 자기 돈을 들여 시신들을 매장했습니다. 그 당시 키프리안의 동료 주교인 디오니시우스는 두 번째 역병이 절정을 달했던 260년경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의 노력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간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치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죠. 그들은 환자들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들을 보다가요, 그 당시 키프리안의 설교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기 200년, 250년에서 251년 2년 동안 데시우스 황제 시대에 바로 박해가 있었고, 그 키프리안에 살던 카르타고 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박해로 죽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배교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바로 그해 말에 역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황제의 박해가 이어서 그 도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순교당했고 일부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고, 근데 그 해 말에 역병이 온 겁니다. 그때 키프리안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문답 교육에서 배우고 답한 대로 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입니다. 키프리안이.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친절을 베푼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하시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여기 바탕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기초하고 있죠. 그 당시 카르타고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역병이 최근에 자기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섬김을 통해서요, 로마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로든 스타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사회학자로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 그분은 도시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던 안디옥 사례를 살펴보면서요,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그 도시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여러 시급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했고, 이로써 그레코 로만 도시인의 삶을 재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구제뿐 아니라 희망도 제공했다. 신착자와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즉각적 애착 관계의 토대를 제공했다.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신개념의 확장된 가족을 제공했다. 폭력적인 인종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도시에서 기독교는 사회 응집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역병, 화재,
지진과 마주한 도시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탄핵 사태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이해가 안 이게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심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를 어떤 정당이나 개인이나 이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절대 그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얘기는 진보 보수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진영은 아까도 말한 대로 너무나 명백한 죄를 범해도 다 덮어지고요. 상대방은 악마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번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용합니까? 거기다 지방세까지 바탕에 두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목사와 장로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라고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라고요. 정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 흔들려 버리면 부안해동하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키냐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또한 초대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레리 허타도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영아 유기가 성행했답니다. 영아 유기는 원치 않은 아기를 쓰레기장이나 외딴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여진 식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자 아니라도 원치 않으면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죽거나 맹수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져서 대부분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일이 아니었고요, 보편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좋다, 뭐 이렇게 지식인이다, 인텔이다, 뭐 이렇게 존경받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하나의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연간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답니다. 연간. 그 가운데 15만 명은 버려진 아기들을 길러서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노예들 중 일부는 남아건 여아건 길러져서 사창가에 성노예로 팔려가거나 주인에게 봉사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한 반대가 비기독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분명한 목적 아래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로마의 행위를 비판할 뿐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양육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레인 폭스를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가로 열고 여성, 노예,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진 사생같이 버림받은 사람들, 가로 닫고, 여기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리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초대교회에 늘 나눈 대로 그 교회 예배 의식 중에 매우 중요한 한 의식이 뭐냐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제 비밀리에 모였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들킬지 모르고 들키면 이제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주로 밤에 비밀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맞추 그러니까 그것도 남녀가,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 난교다, 집단 성행이다, 별거 다 하고 막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절대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 거룩한 입맞추라 인사.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면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사람들 입맞추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는 게 인사였죠. 근데 교회는 귀족 출신이건 버려진 아이 출신이건 입맞췄습니다. 이건 그 당사에서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하기 전에도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평화 입맞춤인데요,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레인 팍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레인 팍스네 한 말이, 기독교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여성, 노예,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진 사생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여러분, 그 에베소 6장에 나오고 골로새서서 나오고, 이렇게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이 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그 당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이렇게 교회는 새로운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고 살았고요, 그 대한사회로 사랑으로 사회를 섬겼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초대교회는 또한 낙태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 59쪽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낙태에 반대했으며, 이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계층화되어 명예만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태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로마 시대에는 잔혹과 폭력이 미덕으로 그려지고 긍휼이 나약함의 표징으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겸손이란 미덕이 없었습니다. 그 나약함의 표시였습니다. 긍휼이라는 개념이, 긍휼이라는 미덕이 없었습니다. 그 유약함의 표시였습니다. 데로 밀러 박사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존 제퍼슨 데이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라이프워크 381쪽에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 로마 제국에는 오직 군사와 검투사, 노예들을 위한 병원만 있었다. 노예들, 그들 고쳐가 써야 되니까. 육체 노동자와 빈민들은 갈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병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 병이 들면 집에서 쫓아내고 죽게 내버려뒀다. 의학의 아버지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 많이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윤리를 도입하고 의술과 미신을 분리하여 초기 과학적 기초를 놓기는 했는데요, 혜택은 주로 부자와 자유인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병자에 대한 보편적 자비와 긍휼을 크리스찬의 순종과 제자도의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치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여준 자비와 긍휼, 병든 자들에 대한 배려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데로 밀러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이게 충돌이 심했는데 가장 큰 충돌이 병든 자들에 대한 태도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었답니다. 2, 3세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을 때 많은 이교도들은 전염병을 피해 도망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 우리나라만 아직 번역 안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2세기 철학자 아르시타이드의 변증문이 나오는데 그걸 인용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실로 매력적이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으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를 존경하였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판결하였고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적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였고 그들의 아내들은 처녀처럼 정결하였고 그들의 딸들은 정숙하였다. 그들의 남자들은 모든 부정한 성적 접촉하는 것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남녀노예와 그들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면 그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였고 과부의 필요가 무시되지 않았고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교인들이 나그네를 발견하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참형제들로 대접을 하였다. 그들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을 형제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형제로 받아들였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은 매장지를 제공하여 주었고 형제들 가운데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힌 형제가 있으면 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였고 함께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자신들도 남은 음식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생명과 임재가 넘치는, 동시에 그들은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으로 다방면의 사회를 섬기는, 그걸 통해 결국 문화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나중에 결국 3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 세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만 집어삼키는, 그렇게 된 거죠. 이제 2025년 됐는데요. 조금 아까 지금 12시 19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실 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그 선교적 교회를 매몇 인도하기 시대 초대교회의 삶을 본받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매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성도들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하고 계세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비교하고 대조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을 보면 우리하고의 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 있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을 내디뎌야 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매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부분 다 알기에 제가 송우영신 예배 때 새해 우리가 어떻게 나갈 바를 나누는데 새로운 걸 나누기보다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상기하면서 새해 몇 가지라도 머리에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더 살아야 돼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무장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육이 매우 중요하죠. 철저히 양육되고, 그 다음에 사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다방면에서 우리는 더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자세로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저는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고 계신데 어떨 때는 이제 다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업에서도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전체 보이기도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또 그 외에도 저는 이게 그저 단순히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뭘 일하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웠게, 정말 놀라웠게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디로 가더라고요. 간단히 말씀 오늘 저녁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일 앞으로 나오시고요.